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또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1명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오고 또 십자가에서 멀리 지켜봤던, 그래서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보복이나 비난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내서 자기 무덤에 장사한 이 아리마대 요셉,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함께 있어줘야 할 십자가의 죽음 이후 그 장례의 순간에 그 제자들은 없고 또 가족도 없고 자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에서 당당히 소개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예수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예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행동과 마음이 정말 귀하게 묘사됩니다. 본문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먼저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의 잔당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놓고 내가 예수의 동조자고 후원자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가 능력과 인지도를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예수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굉장히 저주받은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지내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고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주에서는 저주받아 매달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잘 치르지 않기도 했지만 지금 그 예수가 이미 죽은 그 사실을 아는 가족들과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그 시신을 잘 감싸고 염을 하고 그리고 바위 속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둡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한 무덤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써오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무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기꺼이 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헌신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 삶에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모두들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 같고 소소한 삶의 문제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자기를 뒤로 하고 심지어 자기가 뭔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을 지켜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 그냥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저희 성도의 주선으로 한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유학을 가게 된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느낌에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선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냥 그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더라.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능력은 부족하고 또 우리 기대대로는 잘 안 되더라. 근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당신도 언젠가 자기 한계가 부딪혔을 때 내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훑어봤더니 주님의 은혜가 세상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하고. 그리고 내 삶에 그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견뎌냈지. 그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수련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인데 수련회 막 3개씩 갔다 오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게 20대, 30대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정말 20, 30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던 시기였다.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근데 40이 되면서부터 뭔가 그렇게 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 은혜이지만 그 20, 30대만큼의 어떤 강렬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40대 이후에 그런 주님의 강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변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기적과 큰 어떤 축복의 사건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는 그냥 기적이 없는 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적이 있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함 속의 삶이 또 얼마나 축복인가를 또 경험했던, 오히려 그런 기간이 나를 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단단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예수님을 믿고 되게 많은 성도들이 거의 한두 번 이상은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또 치유의 어떤 영적인 혹은 감정적인 감동도 순간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주님이 뭔가 크게 나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리마대 요새처럼 용기를 내고 내 것을 내어주는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사랑이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하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도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자녀들만 봐도 뭐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고 굉장히 어떤 부모의 안정된 직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주는 집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했지만 부모님이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어요. 전 대학 등록금을 제가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레슨하고 하면서 샀던 삶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삶이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저는 부모님께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는 주님이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머님이 학원비를 안 주셔가지고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뒀을 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학원을 다니겠다 하면 제가 옛날 개혁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수를 써서든 학원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부모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나의 이 오늘의 환경은 평안하지만 그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함께 역사한다고 믿을 때에 그 청소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지난날 내게 큰 감동과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어도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조건 없이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향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감정에 충만한 상태, 그것이 감동이 충만할 때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준 사랑은 조건이 없이 더 그런 감동과는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동이 없더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 지내바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무덤가에 그 시신에 향유를 한 번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간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에 무덤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예수라도 보고 싶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새벽까지 찾아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향유 바르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다 그러면 그걸 왜 갖고 가겠어요? 근데 지진 후에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무서움에 그냥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까무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광경이 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예측할 수 없는 광경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할 때 항상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본문 5절부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한번 봐봐. 확인해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하고 전화를 합니다.